여호수아의 특징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데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은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건너가서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런데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는 방법,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형통하리라. 큰 성공을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셔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율법책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막 함께하는 증거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순복하고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함께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강에 물을 땅에 요단강에 발을 대는데, 발을 담그는데 그냥 담가야 돼요? 어떻게 담가야 돼요? 반드시 법궤를 메고 가요. 누가 해야 되나? 제사장이. 이런 질서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너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관계가 뭐냐? 2세대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우리가 막 무조건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 이 관계를 설정하는 게 뭐냐 하면 확인하는 게 할례야, 할례. 그래,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할례하고, 할례도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정말 견고한 그 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다 이거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작은 성을 쳐들어갔을 때는 그 성을 대패한 거예요. 완전히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이기지 못했는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전쟁하셨죠. 그 여리고성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그거를 저주받은 거라 했으니까 그 저주받은 것을 취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거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하느냐, 왜 어려우냐,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그걸 회복하고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제 다시 쳐들어갔을 때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제 기업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나눌 때도 보면은 신중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그러니까 그걸 기도를 합니다. 교제를 열심히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니까 기브온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 차지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차지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을 12지파에게 분배해서 이제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이곳에 들어가거든 그 지방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렇게 된 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땅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히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때요?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 것, 집 짓지 않는 그 모든 것이 가득하다. 에덴 같은, 우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에덴 같더라.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농사 짓지 않는 것을 먹고 내가 채우지 않는, 가구를 채우지 않는 집에 살고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했어요. 땅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분배까지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사람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항상 그 사명이 그러니까 종들에게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이 다르듯이 여호수아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분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서 옛 땅 안에서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건너가야 되죠. 건너가야 돼. 일단 건너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차지하는데 차지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쫓아내야 돼요. 이거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가시와 올무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냐면은 사사기는 우리가 사사기가 뭐냐? 사사 이러면 우리는 좀 생소하죠. 요거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도. 그러면 왕도 되고 다스리는 자도 되고 제사장 역할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도 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막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역할을 이거를 갖다가 전체를 하면은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사사라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되고 다 재판하는 거죠. 정치도 하고 죄 문제도 다스리고 전쟁도 하는 거예요. 전쟁. 여기는 특별히 정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전쟁의 왕, 전쟁의 최고 군주 이런 역할을 많이 감당해서 그래서 사사들이 막 전쟁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가나안 하나님 그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 땅을 분배 받았잖아요. 땅은 분배는 받았지만은 12지파들이 너는 여기 차지하고 너는 여기 차지하고 막 다 분배는 받았지만은 이걸 정복은 못했거든요.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게 뭐냐면 쫓아내고 차지해야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쫓아내고 차지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그러냐? 이들은 강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너무나 강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쫓아내줘요. 원수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안 쫓아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게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거는 내가 스스로 안 쫓아내는, 못 쫓아내고 안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못 쫓아내고 이제 내가 쫓을 능력이 있는데 보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이 탐심이 있으면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은 이걸 안 쫓아내는 거예요. 넣어놨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가 된다 해요? 우리가 가시애가 올무가 돼서 우리의 삶의 옆구리를 늘 찌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어지는데 이제 그 문제 이제 사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이거 차지해라 했잖아. 차지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차지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면 예 들어오세요 하고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어떻대요? 강하다 했잖아요. 이 강한 자들을 이들이 차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도 내가 들어가야 함께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금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이제 뭐요?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가. 그죠?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장이 돼야 돼요? 이 약속의 땅에는 언제나 유다 지파가 항상 리더를 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유다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 보면은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계심으로 그 산지 주민을 다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있었는데 다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대상이 어떤가 하면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군대라는 거죠. 그런데 또 쫓아냈어요. 근데 이제 골짜기 주민들은 아주 이제 철병거가 있고 그 뭐죠? 골짜기 같으면은 우리가 전쟁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고 쭉 보면 1장 쭉 보면은 지파별로 나오는데 갈렙이 또 이제 차지합니다. 갈렙이. 그래 갈렙이 그 아낙의 세 아들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 아낙 자손들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세 아들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가 그러니까 갈렙은 다 쫓아내요. 갈렙 지파는.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어때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1절. 그렇죠. 그러면 요셉 가문도 올라갔는데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해요. 27절.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한 이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는 다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12지파가 다 쫓아내지 못하 갈렙만이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요셉 가문을 한번 보겠어요. 35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요셉 가문이 힘이 강성함으로 아모리 족속은 마침내 노역을 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다 이거요. 이스라엘의 노역을 삼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차지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차지는 못했는데 이거를 우리의 신앙하고 너무나 같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2지파가 있는데 지파마다 이거를 다 차지를 하는데 다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에 못 쫓아내면 계속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겠죠? 그래서 계속 더 차지하고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중단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못 쫓아내게 중단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여기 있는 풍습,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상들, 그리고 또 여기 뭡니까? 여기 있는 그 신들, 풍습, 문화 이런 걸 따르면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구별한다, 거룩해야 된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2장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 주민과 뭐 하지 말래요? 지금 못 쫓아내고 있는 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응원한 거예요. 응원. 자, 그러니까 너희들 바로 차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희들이 차지해라. 하나님 믿고 차지하면 되는데 뭐 좀 아까처럼 그죠? 남기거나 못 쫓아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원차 오셨어요.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 주민과 뭐 하지 말라고?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뭐래요? 헐어라. 놔두지 말고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들이 남겨놓으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신이 너희를 올무는 어떻습니까? 올가매쁘면 그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원해 주는 거 못했다 하니까 이들이 막 소리 높여 백성들이 울면서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복임이라 했다 이랬죠. 복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방인을 쫓아내지 않고 우상을 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서 운다 이런데 울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물 흘린 곳 이런 게 복임이란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면 이제는 2장에 보면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습니다. 왜 진노합니까? 12절 있습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지금 앞에 금방 이야기했는데도 또 그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 백성들이 믿는 그들의 신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하고 경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13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요? 바알과 아스다돛을 섬겼다. 이 바알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는 다산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 그러니까 주다 이거죠.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거 바알. 그래서 남편,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다산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욕심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다 바알을 섬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기고 우상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항상 이거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숭배한다는 거 경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사 적들에게 넘겨줘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략하는 자,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는 자들에게 넘겨줬어요.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 넘겨버려요. 이 14절에 그려놨죠. 넘기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어떻게 한대요? 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버릴 때, 말씀을 떠날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를 내린대요?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재앙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만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버리고 적의 손에 넘기고 고생하게 하고 하는 목적이 뭐요?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는데 이들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속히 떠납니다. 치우치고 속히 떠나고 악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찌합니까? 다시, 항상 하나님이 답답해. 그러니까 다시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래 사사를 세워서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12사사가 있습니다. 그죠? 첫 사사가 운니엘, 여호수아의 사위죠. 운니엘, 예호, 삼갈 쭉 있는데 12사사 중에서 우리는 사사 몇 명만 보면 됩니다. 이들이 사사들이 보면 또 대단하죠. 자기도 보니까 아내가 많고 딸도 많고 어쨌든 간에 아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을 쭉 보면서 우리 운니엘, 삼갈, 에훗, 드보라가 여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 시대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락,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정복하러 전쟁하러 나가는, 드보라가 전쟁하러 나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4장 8절을 보면 당신이 가면은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사한테. 그래, 이거 무슨 뭐요? 순종을 하는데 조건부 순종이야. 내가 뭐 해주면은 내가 한다 이런 식이요. 이렇게 하면은 영광과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자의 손에 죽게 됩니다. 자기가 정복해야 되는데 바락이 정복해야 되는데 여자가 정복하게 만든. 그러니까 영광을 여자한테 뺏긴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여자는 아주 소홀히 홀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존재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존재에게 뺏긴다 이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승리의 이 땅에 가나안 땅의 야빈이 엄청나게 강한 왕이요. 근데 이것을 드보라가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5장입니다. 그 다음에 6장 기드온은 기드온은 아주 소심하고 아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이스라엘이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궁핍함이 심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때 당신은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이 그렇게 애를 먹이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막 궁핍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삶이 힘드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기드온을 부를 때 이 보면은 기드온은 이 하나님이 찾아올 때 기드온이 어디에 뭘 하고 있었냐면은 11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또 뺏어갈 거니까 안 뺏기려고 그냥 숨어서 타작했다. 그렇게 소심하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너는 여호와가 함께한다. 그래서 자기는 연약한데 천사가 너는 큰 용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큰 용사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이든 내가 어떻게 연약하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연약해도 큰 용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큰 용사로 쓰임을 받는지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미디안을 네가 미디안 너무 싫어하지. 근데 저 미디안을 한 사람이 치든 내가 너 치게 만들 거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쫓아내고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해라. 너는 강한 자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는 확실하게 절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네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내용이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미디안은 기드온은 이걸 잘 못 믿겠는 거야. 마음은 너무 그걸 원하는데 현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네요 이거 진짜 그러면은 실험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소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털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양털 시험을 했는데 아니 한 번만 하면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제 반대로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하는 거죠.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양털에만 그거 물이 있고 주변은 마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또 반대로 또 합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막 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다 들어줘요. 이 말은 뭐냐면은 기드온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그 성향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내성적이라서 하나님이 못 쓴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쓰고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쓰고 또 재능대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자기의 그 성품대로 성량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래 해달라 하면 이래 해주고 저래 해달라 하면 저래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데 목적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 군사 모아라. 군사 모으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많다. 3만 명이 왔는데 너무 많다. 이제 두려워하는 자는 다 보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2만 명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10,000명이요.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 물 먹는데 300명만 이렇게 남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원 성품 같으면은 하나님 300명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니까 300명이 관계없는 거예요. 100명도 돼도 하나님이 정한 수면은 그건 오케이요. 그건 이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그래서 이 3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이래 보니까 아이고 야는 또 소심해가 지금 또 막 머릿속에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 일어나라. 네 저 이스라엘 지금 쳐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진영에 한번 가봐라. 근데 가는데 네가 또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네 부하 하나 데리고 가라. 이래가지고 데리고 적진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적진에 살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제 보초 서가지고 꿈 이야기하고 앉았는 거예요. 야 어제야 이런 꿈 꿨다. 보리떡 내려와가지고 막 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막 내려와가지고 진영이 굴러오더니 다 쳐서 무너뜨렸다. 이러니까 그런 꿈 꿨다가 옆에 있는 해석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기도원의 칼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그들 손에 다 넘어갔다. 이 큰일 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뭐요? 전쟁을 하는데 정신력이 중요하잖아. 이거 벌써 정신력이 확 무너진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경배가 뭡니까? 예배죠. 우리가 마귀는 이거를 알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여튼 교회에 예배 못 드리게 하거든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고 아니면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큰 문제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야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미디안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구나. 이걸 알은 거잖아요. 알고 믿었기 때문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손 안 대고 이기죠. 완전히 이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원이 완전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했는데 이 기도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27절 이제 전쟁을 이기고 나면 이제 전리품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거기 금장식들, 폐물들 이런 거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뭡니까? 금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금 에봇을 왜? 전쟁 이기는 기념. 이거 전쟁을 이겼다 이 기념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 하면은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기념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전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전리품을 남기는 거죠. 남기는. 그것을 뭘로 남겼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은 내가 이게 보세요. 기도원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이 올무가 되는 이거 에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하나님이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선택된 자녀죠.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고 선민이고 우리는 선택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
기드온 아들 여룻바알. 그래서 기드온도 보니까 삶이 여기 보면 사사들이 삶이 좀 엉망이죠.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우는데 어떤 자를 세우느냐? 기드온 같은 자, 아주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자들. 그 다음에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 11장에 가보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인데 큰 용사였다. 이거는 이제 소심한 사람이 아니고 큰 용사야. 스스로 힘이 있는 자요. 큰 용사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출생이 누구예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함을 받겠어요, 그죠? 그래 멸시함을 받는 자였는데 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썼는데 또 보세요. 이게 입다가 또 승리를 하죠. 입다는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차지를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입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인정은 하지 않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입다를 막 세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높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다. 그걸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말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 지방 이 사람의 삶이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 아주 소외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경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최상으로 자기를 썼으니까 자기 연약하고 막 멸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존귀에 썼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 감사해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영광을 올리는 게 나를 딱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인신제사를 드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기가 막히는 사건이요. 입다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했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때 여기에 믿는 가나안에 믿는 신들, 우상 숭배하는 이런 그 신을 믿는 방식은 우상에게 최고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그 몰렉하고 이야기 드렸죠. 자기 아들을 막 태워 인신제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받은 거죠. 그런 것이 내게 와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뭐가 싫으면 나는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제일 싫어한다. 근데 아들이 맨날 고등어만 사가지고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옳지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자기를 맞이하는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온전한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앞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에봇을 하고 여기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사사 중에서 이제 삼손은 한번 좀 자세히 볼 것입니다. 삼손은 13장 보겠습니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거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사가 있으면은 좀 온전해지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아주 형태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하는 거는 사사를 세웠는데 또 안 되고, 사사를 세웠는데 좀 있다가 또 이간, 계속 안 되죠. 실패죠, 실패. 계속. 그러니까 온전한 자가,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온전함이잖아요. 온전함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 요거 중요합니다. 온전함이 없는 상태에서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다시 악을 행했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줬다. 40이라는 것은 언제나 훈련, 40이라는 수는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훈련 받는 거하고 가나안 땅에서 훈련 받는 거 다르죠.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는 40년은 어땠느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훈련 40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과 저주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냈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주셨는가 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천국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빨리 이거 모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겠죠? 은혜입니다. 이 지금 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천국의 신약에는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은혜를 발견하고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구약은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 것을 내가 가져가는 것처럼 가져가는 훈련을 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나안 땅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한다 이 말이에요. 차지하고 쫓아내고 정복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는 게 가나안 땅에 하는 훈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 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도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호와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낳으면은 네가 임신하리니 3절에 4절에 너는 그 아들을 포도주를 삼가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게 하고 네가 임신한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오므로 하나님께 뭐 있는 자래요? 처음부터 바쳐진 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바쳐진 사람이다. 이걸 나실인이라. 그래서 이 나실인은 왜 오느냐? 이스라엘을 뭐 하기 위해서 온다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적이 분명하죠.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이 보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목적이 뭐요? 구별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나오면은 다 구별 거룩해 라니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일반 사람들 머리 자르 머리도 자르지 말고 완전히 구별해라.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우리 지금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하는데 이 남편이 자기는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은 다시 나타나면 내한테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또 천사가 그 남편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삼손입니다. 삼손. 그래서 이제 삼손을 잘 키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3장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래요? 기묘자. 기묘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기묘자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혜의 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다 자라서 14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을 이제 취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블레셋 사람을 취해 와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내가 아내로 삼겠다 이러니까 부모가 막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너를 이렇게 구별하고 잘 키웠는데 뭐 네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지금 결혼하려 하느냐 막 부모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요? 이것은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삼손이 이스라엘 뭐해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그 아내를 이방 여인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취해가 온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4절.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했다. 4절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뭐가? 아내를 맞이한 거. 그런데 부모는 그걸 모르고 네가 왜 이방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려 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걸 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손이 그 이방 여인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여인이 결혼했는 이 여인이 아버지가 막 다른 남자 이거 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건으로 엄청나게 블레셋 여우 꼬리꼬리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농사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거를 도덕적으로 보면은 삼손이 너무 나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성경은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차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지금 듣기 때문에 그런 시간상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2차적인 뜻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블레셋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려가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합니다. 드릴라 이방 여인. 그것도 옳지 못한 여인이죠. 이 어둠의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삼손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 삼손 곁에 있는가 하면은 삼손에게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수수께끼를 내죠, 그죠? 수수께끼를 내서 그 여인에게 힘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 조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힘의 근원을 말해라. 왜 그렇습니까? 소렉 사람들 삼손이 제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기생을 보고 이 사람은 기생이죠.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기생이기 때문에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돈의 목적이 있겠죠. 근데 이제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지금 이거를 처리할까 이거 지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방법이 이 삼손이 그 드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 집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드릴라한테 이야기하는 게 삼손이 그 힘의 근원 그거를 찾아내면 네가 돈 준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보면은 삼손이 자기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삼손이 이야기할 때에 그 드릴라가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일러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자기가 죽을 줄을 알지만은 사랑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줌으로 이거 눈이 빠여지고 뭐 정말 그 머리 다 그 힘의 근원이 다 뺏기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것을 볼 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이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모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삼손이 힘의 그는 하나님이 이 한 번만 이번만 하나님 힘을 주셔야 해서 그 한 번에 힘을 써서 블레셋 사람들의 고관들 모든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모든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파티한다고 다 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죽습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 죽습니다. 굉장히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우리는 드릴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상관없어. 그죠? 내 좋은 것만 찾아하는 거죠. 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삶을, 기생의 삶을 버리지 않고 사는 거죠. 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해놨구나. 안 지워진다고 못 지우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러면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죄를 짓고, 계속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형, 이제 사사 삼손이 나오는 거죠. 삼손 맞죠? 예. 삼손이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이거 완전한 승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조금씩 되던 이 적을 완패해 버리는 거 단순간에. 그죠? 이렇게 이런 모형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신약에 가면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태어날 것을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할 때에 우리 정말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여전히 욕심 부리고 있을 때, 나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사사기는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요 내용은 지금 패턴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사를 세웠는데 또 죄 짓고, 사사 죽으면 또 짓고, 근데 이걸로 결론을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으로. 그러면서 사사기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하면은 결론이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어머니에게서 그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쳐간 거예요. 이 1100, 이게 은 1100이면은 1100세켈이면은 엄청나게 돈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주 그 많은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거를 훔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엄마가 막 저주하는 거야. 그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돈을 잃어버렸어. 이 돈 훔쳐가는 인간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들어보니까 저 저주가 내한테 오면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어머니가 4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어가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1100 중에 200을 꺼내가지고 만드는 거. 200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200세겔은 우리나라 지금 돈 800만 원. 그때 당시는 노동자가 3년 동안 벌어서 모아야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돈이죠. 이 큰 돈으로 우상을 은장석한테 가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5절에 보면 이 사람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신당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에봇과 드라빔이 있다. 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다. 이면 에봇은 뭐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잖아, 그죠? 근데 드라빔은 뭐요? 드라빔은 이거 점칠 때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우상입니다, 그죠? 그럼 뭐 신당 안에 뭐가 있다는 거요? 이게 혼합적이죠, 그죠? 이렇게 타락대가 있는 거예요. 왜? 앞에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들 이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하면 이런 정도까지 왔다는 거죠. 신당 안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래 놓고 또 한 아들을 세워서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하나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왜 이러냐? 이때 이스라엘에 사사가 없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옳은데, 내가 생각해서 이거 옳다 생각하면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유다 7절에 보면 유다 가족 중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디서 왔다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우리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떡집이죠.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베들레헴에는 유대인들이 레위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아주 있죠.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 뭐요? 레위인을 하나님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레위인이라 내 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레위인 안에서 누구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12지파죠. 12지파들이 뭐 해라 하는 거예요? 12지파들이 11조를 내가지고, 얘는 기업이 없으니까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부패되고 이런 이제 이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힘드니까 유달라벨 한 청년이 있어서 그는 레위인으로서 어디에 살 곳이 없나,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에 먹고 살 길이 없나,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어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오다가 보니까 이 집을 만난 거예요. 미가라는 미가의 집에 도달한 거예요.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보니까 네가 어디서 왔나 하면서 물어보니까 나는 레위인인데 베들레헴에서 왔다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 레위인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 없어서 우리 아들을 제사장 했는데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 되라. 레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여준다 하니까 난 그럼 알았다 하고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서 있는데 이때 또 단 지파가 아직까지 분배는 받았지만은 이 차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차지할까 하고 이제 사람 몇 명을 이 정탐꾼을 보내가 이제 쭉 정탐을 하는데 어디 왔는가 하면 미가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럼 오니까 보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 라이스라는 동네에 가보니까 여기는 아주 평화롭고 아주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아, 니는 뭐 여기 한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는 게 안 낫나 이래가지고 여 또 이거 다 드라빔 이거 저 만들었는 우상 만드는 거 다 뺏어가지고 제사장하고 같이 또 이래 또 단 지파들이 자기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뭐 엉망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백성도 레위인도 단 지파도 엉망이에요. 이렇게 타락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가? 어떤 레위인이 지금 계속 레위인이죠. 어떤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첩이 하나 있어서. 레위인이 왜 또 첩이 있노? 이 첩이 있는데 이 첩이 또 웃기는 게 음행을 해. 2절에 보면은 19장 2절에 그가 음행하고 남편을 떠났다. 이 말은 남편을 배신했다. 집에 가붙는 거예요. 도망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가서 그 첩을 마음을 잘 달래가 다정하게 말하고 이랬잖아요. 마음을 잘 달래가 다시 데리고 오려고 첩을 집에 갔는 거예요. 가놓으니까 이 아버지가 첩 아버지가 막 너무 반가운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와가 넉 달이나 지금 집에 있는데 이 남편이 찾으러 왔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막 잔치를 계속 하는 거야. 오늘 하루 먹으라 하고 또 다음 또 사람들 다 불러가 또 이 복수로 나옵니다. 또 불러서 먹이고 계속 극하다가 며칠을 머물죠. 그러다가 이제 길을 떠나서 오는데 누구를 만나면 이게 여기 보면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지방으로 이게 이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속한 지방이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디 이스라엘 여기 지금 예루살렘은 이때도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이때 지명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안 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레위인이 저는 우리가 정복한 땅이 아니니까 거기 가지 말고 우리 민족이 있는 어디로 가라는 거요? 기브아로 들어가자. 그래서 기브아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그래서 기브아에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풍습이 어떤가 하면은 나그네가 성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성 중앙에 앉아 있으면 그 지역 산 주민들이 이게 법이에요. 이스라엘 법인데 주민들이 누구든 그 나그네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3일 동안 먹고 재워줘야 돼요. 법이. 그런데 절대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되고 뭐 법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데려가서 막 최대한 섬겨야 돼요. 그래서 늘 데리고 갈 때는 어떻게 막 우리 집에 유숙할 수 있는 넉넉하다. 나그네가 부담을 안 갖도록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고 당신이 유숙할 수 있도록 넉넉하다. 이래 말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 사람이 부담을 안 느끼도록 그런 문화 풍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롯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그랬는데 요 성애가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막 완전히 타락이 된 거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앞에 보니까 차지해라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애가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떤 노인이 이 사람은 17절 보면 노인이 눈을 들어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너는 어디로 왔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이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우리가 담당할 것이니 우리 집에 가서 유숙하자. 이렇게 노인이 이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데려갔는데 여기 비루들 이 땅 여기에 아주 그 불량배들이 있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막 이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새로운 이제 타 지방의 사람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그 롯 때처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을 내놔라 이거죠. 그래서 내놔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남자 그 동성애죠. 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풍습은 자기 집에 나그네로 들어온 자는 최대한 섬기고 최고로 보호해줘야 돼요. 들어왔다는 거는
보호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거를 나그네를 천사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만 아무리 달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집에 딸 처녀가 있다. 처녀하고 첩이 있으니까 이를 내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때는요. 여자를 아주 낮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는 그냥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냥. 여자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는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얼마나 악한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떤가 하면은 아니 첩이 가서 밤새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걱정해가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너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첩이 막 너무 고통당하고 이렇게 그래도 그 남편이 살려줄까봐 싶어가 이렇게 보면은 손이 어디에 있다 해서요. 두 손이 문지방에 있다. 문지방에 손을 그렇게 막 기어와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문지방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그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흔들어서 어떻게 하자 막 그러고 야 일어나서 가자 이럴 거예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 이 사람이 그 여자를 그랬으면 비류들을 찾아가서 막 공격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아니고 어때요? 여자를 데려가서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들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이런 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데 이 사람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이거 쳐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습니다. 그죠? 19장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 지금 12지파들 다 모여가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여자의 위에 이 여자 위에 서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여자와 동일시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결국은 막 대피하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물에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싸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함 때문에 동족끼리 싸웠어.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베냐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이것입니다. 21장 이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는 이제 결혼하는 사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래가 이제 익하다고 보면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이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방법이 편법을 쓰는 것이 뭐냐? 그냥 보쌈 사가 가라 이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포도 이제 축제 때에 나와가지고 여자 그냥 보쌈 사가 가는 거는 우리가 용서하겠다. 이래가지고 자손을 이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를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타락됐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타락돼. 그래서 그 타락된 것을 하나님이 건지려고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도 여전히 그렇다.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낱낱이 이제 구체적으로 레위 12지파가 레위인을 살리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되어 가는 거. 그러니까 레위인이 타락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하고 뭐 우상 숭배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두 아내를 했는데 여도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죠. 유다 사람. 그래서 모압의 여도 보면은 제가 이제 내용은 이야기 안 하고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룻기에는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무슨 뭐 하는 집이에요? 떡집, 말씀이 있는 집이죠. 그 누구 자손? 유다 자손이에요. 아까는 레위 자손인데 여는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인데 뒤에 보니까 나오미와 누굽니까? 나오미 남편. 나오미 엘리멜렉. 엘 그러면 뭡니까? 엘 하나님이죠. 멜렉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요. 엘리멜렉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 나오미는 기쁜 자, 찬송자 이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 이름을 봐도 그러면 이 사람을 유다 자손이고 이런 이름을 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흉년. 그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요거 흉년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유력한 자입니다. 그죠? 유다 자손이고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 누구요? 그 사람 보아스. 보아스를 보니까 이 가문은 아주 유력한 가문이에요. 그럼 유력한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야 돼요. 근데 이 가뭄 흉년이 들었는데 자기 요 보면 내용이 이렇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나누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는 거. 모압은 말씀이 없는 곳이죠. 이 말씀 없는 곳으로 가서 말씀 없는 곳에 가. 이 말씀이 있으면 율법대로 살려면 다 나눠주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아주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그 여기 가서 낳은 아들이 누구요? 말론과 기론. 말론은 뭐 한 자락했습니까? 연약하다, 병들다. 기론은 소멸되고 낭비된다, 소멸되는 자다 이런 뜻이야. 이름이. 그러면 이제 뭐 이야기가 다 되죠. 근데 여기가 이제 며느리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나그네에게 시집을 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룻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가 아주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모압 지방에 가니까 어떤 일이 되는 거야? 완전히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는 텅 비었다 이래서. 그러니까 갈 때는 가득 가져가는데 텅 비어서 그 어느 정도로 비었나? 물질도 다 아들이 약하고 연약하고 하니까 많이 병들고 이래서 둘 다 죽고 얼마나 세월이 험악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텅 비어서 물질도 없고 다 없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 다 없는 거예요. 남은 건 자기 혼자 남은. 근데 이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듣는가 하면은 다 죽고 여인 둘이가 있는데 6절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서 들었는데 뭘 들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식을 따라서 양식 때문에 갔다가 양식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양식을 따라가면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 따라갔는데 또 여도 못 만족하죠. 다시 와도 또 만족이 없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텅 비어서 왔어요. 왔는데 요 두 여인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그 집에 가라. 근데 나오미는 그들을 생각하는 것도 있었지만 진정으로 자기한테는 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 아들을 낳겠나?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그 살 길을 찾아가라. 그랬는데
기론 가고 룻이 따라가죠. 룻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무슨 백성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벌써 룻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에 있으면은 장래일을 보잖아. 그죠? 뭐 본다 하니 막 다 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룻은 딱 알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놔둬주고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 누가 여호와를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다. 내가 지금 어머니 따라가는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룻을, 그래서 룻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장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은 룻이 갔는데 보리추수 때요. 그래서 보리추수 때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이삭을 주러 갔는데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거기 있었다. 이 마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는 보아스가 아주 대주주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하필이면은 룻이 이삭 주러 가는 그 밭에 그날 따라 보아스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너무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랬다는 마침.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죠. 기업 물을 자.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 앞에 한 사람이 있었죠.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은 처음에는 물으려 했는데 왜 안 물었습니까? 예, 보아스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손해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이 여인을 왜 보아스가 이 룻을 빠져들이는가 하면 잘 관찰했어요. 왜냐 처음에는 네가 따라 그러다가 네가 또 나중에는 어떻게 네가 현숙한 여인이다. 내가 내 삶을 다 들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딸이고 이방인과는 결혼할 수 안 되죠. 근데 현숙한 여인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결혼해서 나오는 게 누구요? 보니까 4장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 아내 누구래요? 기생 라합입니다. 그죠? 살몬 그러니까 보아스 엄마가 라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사시대가 있었죠. 사사시대. 여기는 왕정시대가 갑니다. 왕정시대. 그렇게 하는데 여기가 룻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는 지금 무슨 말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돼요? 다윗의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는 뭐로 와야 됩니까?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룻기는 뭐냐면은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예수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남으로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면 이제 다 회복되죠. 자손도 되고 기업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면은 왕정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를 건너가는 달인데 그 왕은 누구를 말하려고 왕정 시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이제 다윗 계보를 갑자기 계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뭐냐면은 시어머니하고 뭐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너가 사사시대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았지만은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이 기업 물을 자의 모형 삼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실제로 있는 것이 누굽니까? 그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 후손으로 다윗 왕을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제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무엘상을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